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일상의 에큐메니즘을 회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각 교단과 전국의 교회들도 일제히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영적 회복과 코로나 극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2년 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무 권리 선언을 공표했지만 8만 평에 이르는 지역의 산을 허물고 골프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항의하며 이 지역 목회자들이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일상의 에큐메니즘을 회복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NCCK 장만희 회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본이 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장만희 회장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만희 회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랑으로 자기 비움을 실천해 코로나로 절망한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사회 속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치유와 화해의 사랑 공동체로서 정말 큰 사랑을 예수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그 모든 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용정 총무는 새해 인사를 통해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NCCK 에큐메니컬 사역에 대한 비전과 각오를 나눴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 가는 교회협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요청받고 있다며 에큐메니컬 영성과 가치의 유산을 변화된 세상과 한국교회 안에서 소통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과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자문했습니다. 이용정 총무가 찾은 NCCK 지속 가능성의 답은 일상의 에큐메니즘이었습니다. 위기의 가면 뒤에 숨은 상생의 기회의 얼굴이 빛나도록 작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일상의 에큐메니즘을 만들어 갑시다. 특별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와 교회 일치, 사회 정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창조 질서를 따라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주소서. 아울러 신년 예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찬 예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성찬 공동체의 확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온 세상의 평안을 위해 뜻을 모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종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각 교단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 한해 한국교회 소망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교회 내 성공지상주의 극복은 물론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꿈을 꾸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라며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위한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 성장 지상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얼마나 폐해가 심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와 함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국가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도 본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감리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이 없기에 행함도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며 새해에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는 바, 우리가 행하는 바는 껍데기라는 것을 다시 알고 이 사실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백석학원 산하 4개 대학과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예수생명의 공동체로 이웃과 함께하는 2022년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한 예장 백석총회 신년 예배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 공동체는 각자 주어진 사명에 따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백석학원은 학원 복음화를 통해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백석 공동체가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 이어진 할례식은 목회자들이 새해 소망을 나누는 등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서지역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근황을 듣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목회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성락 성결교회에서 신년 할례회를 열고 코로나 극복과 교단의 부흥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영훈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90년대 중반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한국교회가 재부흥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전국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올 한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022년 한국교회는 예배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제한된 인원만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새해엔 두려움과 죄책감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겨내자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고 계신 동안 주님 앞에서 위대하고 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인 영락교회도 신년 예배를 통해 새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만 될 것입니다.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나의 이익과 기쁨만을 가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 블루나 이런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좀 위로가 되고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조그마한 미랄이라도 될 수 있게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많이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특별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대전 한빛감리교회의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저녁까지 꼬박 하루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는 찬양사역자 시와 그림의 송년 찬양 콘서트로 시작해 다양한 강사들의 신앙 간증과 삶의 고백들로 이어집니다. 한빛감리교회는 올해 24시간 기도회를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주제로 열고 성도들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새해에도 끊어지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24시간 기도함으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믿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4시간 기도회는 2019년에 처음 시작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성도들도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 매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2022년 새해 첫날 기도회를 통해서 좋은 영적 기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0일 기도학교 양육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전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는 올해에도 전국 교회와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50일 동안의 기도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기도 동역자들을 초청하는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첫 시작 24시간을 뜨겁게 기도한 대전 한빛감리교회의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 이 자리를 통해 드려진 많은 간구와 소망들이 새해에는 더욱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고양시 시민들과 목회자들이 지역의 산을 지키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산을 관할하는 고양시는 2년 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나무 권리 선언을 공표했는데요. 하지만 8만 평에 이르는 지역의 산을 허물고 골프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면서 수년째 주민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자리한 산황산은 고양시가 인근 골프장 증설을 허가하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8년째 허가 취소를 위해 시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시의회 앞에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천막을 치고 시장 직권으로 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천막 농성 3년간 시는 시민과의 대화 대신 천막을 철거하라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만 보내왔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기도회가 열린 이유입니다. 산황산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는 고양시 교회와 목회자 등 기독교계는 산황산 평화 기도회를 열고 자연의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정복되고 파괴되면서 숲이 사라지고 땅과 바다와 공기와 온갖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고통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도회에 참석한 김경환 목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약한 존재는 자연이라면서 성장과 개발을 멈추고 생태 숲을 지켜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이 아니라 정수장 바로 옆에 골프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생태숲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양시장은 스스로 제정해 공표한 나무권리 선언에 따라 산황산 나무들의 권리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무의 권리일지라도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무권리 선언 1조에서는 나무는 경제 논리로 저울질할 수 없는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황산 자락에 자리한 600년 넘은 느티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나무들이 골프장 개발이라는 경제 논리 앞에 존엄을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산황산의 숲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산황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정말 농업 경관 지역으로서도 살려나가는 그것만이 고양시를 아마 기후위기에서 아마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이 새해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민주적 통치체제의 출발점이며 정책 토론은 정책 선거의 필요 조건이라면서 어떤 대선 후보도 정책 공약과 토론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은 한국 사회의 정책 선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상당수의 대통령이 제대로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민주 시민의 저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영하권으로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체감 온도는 더 춥겠지만 낮엔 영상권 기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